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역사를 다룬 세 권의 역사서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특히 에스라서는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 약 9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와 본서 사이에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약 70년간의 암울한 역사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은 에스더서나 다니엘서에서 등에서 일정 부분 다루고 있죠. 그러나 본서는 서두에서 역대하의 끝부분과 동일하게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가 역대하와 직접 이어지는 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울러 역대기와 동일하게 제사장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임 역시 명백하고요. 역대기의 끝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에 비하면 본서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BC 537년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바벨론 제1차 포로 귀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 완공에 대한 기록까지입니다. 후반부는 7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BC 458년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바벨론 포로 제2차 귀환과 신앙 개혁 운동에 대해서 보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장은 스룹바벨 영도하에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이 기록된 1장 1절부터 2장 70절까지 기록된 1년 기사입니다. 내용은 역시 둘로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 1절부터 4절은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가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칙령 보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5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귀환 준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서 1장 역시도 내용상 둘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본단락인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레스의 칙령을 본서의 서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사는 BC 539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림으로 새로운 고대 근동의 제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제국의 초창기는 메데바사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왕은 다리오였죠. 고레스는 그의 사위로서 실제 실권은 고레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메데와 바사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데가 거의 패망해 가는 시점이었죠. 당시 고레스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위해 메데 왕 다리오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것은 메데의 군사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메데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그때 연합국의 초대 왕으로 고레스는 장인이었던 다리오를 즉위케 하지요. 왕의 위치를 양보를 한 겁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이나 6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가 바로 이 인물입니다. 본서에서 나오는 다리오와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레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메데는 곧 바사에 흡수되어 가지고 이제 메데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명실상부한 바사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본문의 고레스가 바로 그 역사의 주역입니다. 저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피정복민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이 피종목민들의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각자 자기 나라 본토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를 신봉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도 팔레스틴으로의 귀환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중에서 본문은 BC 537년에 이루어진 제1차 귀환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1절부터 4절까지의 서론은 크게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보도해주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은 느헤미야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에 대해 에스라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장 1절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러한 1장 내용상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레스에 대한 인물 소개입니다. 에스라는 고레스를 바사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세계사에서 이 페르시아로 표기되는 바사가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BC 2000년경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제국을 이루어 중군동의 역사를 주도한 것은 본문에서 소개된 고레스 2세 때부터입니다. 고레스는 본래 페르시아 동부에 위치한 소국 안산 출신인데요. BC 559년 부친 캄비세스 1세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저는 왕위에 오르자 페르시아 민족을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그로 인해 결국 페르시아 전체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년 후인 BC 550년경에는 그의 외조부 아스티아게스가 통치하던 메데까지 통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본래 바사는 고레스의 조부 시대 때부터 이 메데의 속국이었습니다. 당시 메데 왕 아스티아게스에게는 다니엘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왕자
다리오하고 공주였던 마덴나, 이렇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을 속국인 바사의 캄비세스와 혼인을 시켰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BC 550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외조부를 떠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바사를 독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 그로수스하고 아수르, 메데 왕국의 상당 부분까지 정복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 가지고 메데가 바사의 속국이 될 만큼 바사는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레스가 다리오의 딸과 결혼을 해서 다리오와의 관계는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메데와 연합국의 형태를 취한 고레스는 서쪽으로는 리디아, 동쪽으로는 파르티아를 합병을 했고요. BC 539년에 드디어 바벨론 제국까지 멸망을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는 일단 장인이었던 다리오를 존중해서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의 초대왕으로 추대를 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내 왕위는 고레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사망 이후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었고, 급기야 BC 539년에 바사와의 전쟁에서 고레스에게 패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사 제국이 성립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된 이 고레스 원년은 그가 바사 왕으로 즉위한 BC 539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 맞이한 새해, 즉 BC 538년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것은 당시 왕들에 대해 기록의 관례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나 바사나 모두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해는 즉위년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 해를 통치 원년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관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레스 왕의 포로귀환 칙령은 BC 538년에 있었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레스 칙령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는 고레스가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전 재건 칙령을 선포한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준 부분이죠. 이 문장의 원어를 직역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그런 말이 됩니다. 원문에서 보면 여호와는 본문의 주어가 아니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주체를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원문에서 보면 예호와라는 단어가 이 말씀을 나타내는 때바르와 연결되어 한 번 더 나옵니다. 즉 말씀하신 주체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하게 하시려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클로트라는 단어는 성취하기 위해서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장을 직역을 해본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니클로트의 원형 칼라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역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짓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본절에서 명시해 주고 있듯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즉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바벨론 포로는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죠. 그것이 BC 605년과 597년 그리고 586년입니다. 그것은 포로 귀환 역시도 그랬습니다. BC 537년, 458년, 444년 94년에 걸쳐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바벨론 70년 포로에 대해서 1차 포로 때부터 1차 포로 귀환 시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정확한 70년은 아닙니다. 2년이 모자란 68년이 됩니다. 따라서 포로 기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성전 재건이 완공된 때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해가 3차 포로 시점인 BC 586년이지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때는 BC 516년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지상에서 소멸된 시기가 정확히 7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벨론 70년 포로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차피 육신적 포로와 귀환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점을 확정한다고 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고 성전 재건을 독려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역사였음을 에스라는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결과에 대해서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말로만 명령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통해서도 제국 전체에 하달을 한 거죠. 당시 고레스는 과거 아스루와 메데 및 바벨론 등이 통치했던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바벨론에 의해 이주한 남유다 백성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에 의해 먼저 이주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때문에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그 누구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애굽왕 바로 왕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고레스에게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를 결행토록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만사 만물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마음까지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두 번째로 고레스의 칙령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칙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재건에 대한 칙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하늘의 신이란 본래 이원론적 종교관을 갖고 있던
과사인들이 광명의 신으로 생각했던 오르무주들을 가리키는 통상적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 오르무주도 대신 여호와를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죠. 그리고 이 명칭은 특별히 스스로 계시고 언약의 하나님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겨서 자기가 제국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왕 삼아 주셨다, 이런 뜻이죠. 또 자기에게 예루살렘 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셨다고 말을 한 겁니다. 즉 고대 중곤동의 새로운 대제국을 건설한 과업의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고레스의 말은 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였든지 알 수는 없겠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예언을 저가 접했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이전 이사야서에서 보면 자기 이름이 거명되고 있었고 이 고레스는 그것을 보았을 것이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역시 예레미야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가 성경의 이러한 예언을 접하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러한 고백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위협이 성경의 예언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저의 호감이 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역시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엄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죠. 믿음으로 산 삶, 주님을 위해 드려짐과 희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의 찬란한 영광의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의 예에서 보듯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귀한 명령입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중군동을 통치하는 제국의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어 에스라는 고레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렸음을 보도해 주었는데요. 3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엘로임은 정관사가 결합되어 가지고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신이고 참신임을 고백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믿음에 의한 고백은 아닙니다. 저는 바벨론의 멸망과 자신을 예언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졌을 것이 명백하고요. 따라서 저가 여호와 하나님을 극도로 높여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고백을 한 경우가 있었죠. 사실 이런 역사나 인물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성취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이라 일컫는 존재도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신임을 선포한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칙령입니다. 이는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라고 한 말씀에 함유된 뜻이죠. 여기서 그 백성된 자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사가 정복한 영토에는 유다 지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보다 아수르에 의해 먼저 이주되어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죠. 따라서 이는 남북이스라엘을 총칭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명분상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남유다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한 이 표현은 당시 예루살렘이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칙령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죠. 고레스가 귀한 칙령과 함께 성전 건축까지 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음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무엇보다 성전 재건이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이야말로 진정한 선민의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레스는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기원까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고레스의 각별한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것을 촉구한 칙령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것을 명한 고레스의 칙령은 셋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 도움을 줄 대상과 관련한 명령입니다. 이에 대해 4절 전반절에서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고레스가 여기서 언급한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그 남아있는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남아있는이라는 뜻은 정관사가 이게 북이 되어 가지고 그 남아있는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즉 부득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만약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귀환하는 백성들을 도우라는 거죠. 즉 자신들은 돌아갈 수 없지만 도움에는 적극 동참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본래부터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의 모든 원주민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것을 명령했던 거죠. 둘째는 도와야 할 구체적인 목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절 중반절에서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인들로부터 은근, 폐물, 의복 등을 제공받았던 사건을 연상시키죠.
실제 이 또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6절에는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가리킨 발언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한 말씀은 바로 본문 역사를 지목한 예언인 거죠. 그야말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신다는 사실 역시 명백하고요. 말씀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억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씀은 곧 능력이고 역사이며 반드시 도래해야 할 현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성전 재건을 위한 물질적 헌신을 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자원하는 예물 또는 선물, 풍성한, 아낌없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는 최종적 결론의 말이죠. 그야말로 빈틈없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귀향의 약속만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귀향에 필요한 재물은 물론이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책임을 져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에 최선만 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진리죠. 그것은 바벨론 포로와 귀환이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역사라는 사실에서 보여주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한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저는 피정복민에 대한 적극적인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의 기록일 뿐인 것입니다. 실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루신 역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1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는 역사라고 하셨음에서 명백합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범죄로 인한 바벨론 포로를 예언을 했었죠. 아울러 70년이 지나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1절에서의 고레스 원년은 BC 538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제1차 포로가 있었던 BC 605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70년 가까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므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루어진 포로 귀환의 역사는 전적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이 명백한 것이죠. 그렇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이사야 선지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고레스란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16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고레스란 이름을 정확히 명시하며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죠. 또한 귀한 때의 역사가 애굽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과 같이 그곳 본토 백성들의 도움이 있을 것까지를 예언을 했던 겁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역시 인류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가는 역사로서 역사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사를 섣불리 인간적 생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역사와 사건은 다 신학적 개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왕이,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결과된 것임을 우리는 1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어떤 정치 행위 역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래야 되고 교회는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울러 신약적 개념의 이해와 해석과 판단은 사실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바르게 알아야 되고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성도들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성도는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귀한 명령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실제 고레스의 귀한 명령이 있었지만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그렇게 희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70년 동안이나 거의 폐허가 된 채 버려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황폐화된 도시를 재건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또 돌아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하루 이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 7장의 내용에서 보면 만 4개월이 걸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환의 과정도 만만치 않았고 또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바벨론에서의 삶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만한 상태였습니다. 고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이란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란 기대가 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특히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태어난 포로 2세나 3세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전에 왔으니까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포로되어 온 지가 1차 포로 때로 되면 70년이 됐고 3차 포로 때로 계산해보면 대략 50년이 되는 시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의 삶이 더 익숙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어도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보다는 당시 그곳에서 통용되었던 아람어에 능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힘이 큰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다라는 거죠. 또한 희생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유다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그냥 그곳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혹독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운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이 전부라면 따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히 희생을 하면서까지 따를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세상이 아닌 거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새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므로 어떤 희생,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해도 아멘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험악한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아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지만 그래도 성도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본질은 자기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운명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구원의 목적자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름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그 귀환의 역사가 힘이 힘들었기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환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 속에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시 인간들이 이루어내는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말씀의 귀한 가치를 생각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엄중히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도 필요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